몇 달 전에 구입해서 시간이 날 때마다 틈틈이 읽고 있는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사연 없는 단어는 없다. 이런 책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단어들 있잖아요. 그 단어의 어원을 재미있게 이제 풀어서 쓴 책인데요. 늘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단어인데 무릎을 치는 경우들이 더러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런 뜻이었나?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아마 여러분들은 미리 알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책을 통해 처음 알았는데, 이런 깡통 우리가 이제 자주 쓰지 않습니까? 깡통이라는 단어의 어원을 혹시 아십니까? 놀랍게도 깡통의 깡이 영어입니다. 영어의 can에서 나온 거예요. can. 예, 그 알루미늄 캔 있잖아요. 통은 한자어인데 그 대나무의 한 마디를 뜻하는 거예요. 예로부터 대나무 한 마디를 떼가지고 그릇처럼 사용했잖아요. 놀랍게도 저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 가운데 깡통이 한국의 근대사에서 영어와 한자어의 신묘막측한 조합으로 탄생한 언어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통해 위로받기도 하고 은혜받기도 할 것 같아요. 앞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래서 이 구절을 가지고 만들어진 찬양도 있죠. 축복송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그 축복송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1절은 전반부가 이래요.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1절이잖아요. 그러면서 2절이 시작될 때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오죠.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축복송이라고 하는 찬양을 처음 들었을 때가 이 찬양이 처음 나왔을 때였던 무렵인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정도거든요. 미국도 그렇지만 이제 당시 한국의 고2면 뭐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습니까? 학교들마다 고등학교들마다 하여간 학생들을 대학에 보내는 데 혈안이 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학생들을 들들 볶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인생의 모든 초점이 오로지 이제 저는 학력고사 세대니까 학력고사에 맞춰져 있으니까 이게 사람인지 공부하는 기계인지 스스로도 의구심이 들 정도로 그런 뭐 혼란스러운 때였던 것 같아요. 뭐 스트레스가 많이 있었죠. 제가 한 제자 훈련에 참여를 했었는데 그 제자 훈련에 갔다가 그 간사님이 이제 막 나온 따끈따끈한 찬양이다 당시에 그러면서 그 축복송을 불러주셨던 거예요. 처음 그 찬양을 듣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듣는데 그냥 눈물이 쏟아집니다. 그냥 마치 하나님께서 야 은재야 힘들지 네가 잘 몰라서 그렇지 너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내가 너를 많이 사랑한다. 왕같은 제사장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택하신 족속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그 말씀을 통해 그런 이제 개인적인 위로를 받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자체로 귀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한 방편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후입니다. 이후에 조금 더 깊이 성경을 들여다보고 또 더 깊이 신학을 오랫동안 공부하면서이죠. 이 말씀 속에 단순하게 그런 개인적인 차원의 위로와 격려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영광스러운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성경 전체를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구속 이야기라고 하는 그 장엄한 이야기 속에서 이 말씀이 풀어내는 그 복음의 핵심 메시지들이 있다는 것을 점점 더 크게 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다시 한번 무릎을 치는 것입니다. 이게 그 말이었나? 이게 그 뜻이었나? 라고 하는 생각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복음 메시지 우리가 어떻게 길어 올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게 돌의 이미지가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아마 감지하셨을 텐데요. 돌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계속 반복되는데 이 돌의 이미지를 중심으로 해서 두 가지 정도 측면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 전하는 복음 메시지를 살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오늘 본문이 계속해서 산 돌이신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돌이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평소에 쓰는 말로는 누구를 돌이라고 부르면 썩 좋은 어감은 아니잖아요. 왜 오늘 본문이 지속적으로 예수를 돌에 비유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보면 여러분 먼저 4절 말씀에서는 예수님을 보배로운 산 돌이다 이렇게 말하죠. 먼저 예수님이 보배로운 산 돌이십니다 라고 말한 뒤에 6절, 7절, 8절이 각각 구약에 나오는 돌과 관련된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계속 예수님을 언급을 해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구약에 말한 그 모든 돌들이 예수님을 말하는 거다 이런 거잖아요. 이것은 이제 당시 유대 랍비들이 자주 사용하던 구약의 해석 방식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다양한 구약 본문들에 한 주제가 이렇게 퍼져 있으면 그냥 한번 모으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말하는 굉장히 어려운 단어도 있는데 제가 좀 더 쉽게 여러분께 설명하면 굴비역기 하면 이렇게 금방 안 와닿으시나요? 제 나름대로는 쉽게 푼다고 노력을 많이 한 신학 용어의 평준화인데 그러니까 굴비역듯이 여러 구절들을 한데 모아서 그것을 어떤 개념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는 이사야서 28장 16절이 사실 인용이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돌이다 이런 말을 하죠. 아직은 좀 어렵습니다. 아직은 좀 어려워요. 그 다음에 7절을 보시면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됐다.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8절을 보시면 이사야서 8장 14절을 또 인용합니다. 막 이렇게 다 모아놓은 거예요. 굴비역듯이. 그리고 예수가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다. 이렇게 해도 어렵잖아요. 그렇죠? 왜 도대체 예수를 돌에 자꾸 비유하는가? 자, 구약의 원 문맥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여기서도 우리가 적어도 두 가지 정도 의미를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사실 구약에 사용된 이 모든 본문들 원 문맥 안에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관련이 되고 오실 메시아를 돌에 비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포로기라고 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포로기. 여러분 올해가 우리나라가 광복 80주년인 건 아시죠? 80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나라의 주권을 뺏기고 다른 나라로 끌려가 살았던 포로기가 우리 일제강점기와 상당히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을 때 제사장 국가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비전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 천지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붙들고 구별된 백성으로, 그게 거룩한 백성이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부르심에 실패하죠. 그 죄성 때문입니다. 죄성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이방 나라들의 힘과 권력들을 의지하곤 합니다. 외교 관계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데 이방인들의 신을 섬기게 됩니다. 나중에 가면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들 사이에 구별조차도 모호할 정도로 그렇게 되어 버리죠.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하십니다. 망하게 하시는 방법은 주변 국가들을 통해서 그들을 치고 그들을 이방 나라로 옮겨가도록 하시는, 그게 포로기입니다. 포로기.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고 사람들이 잡혀가는 거예요. 포로기에 선지자들이 활동하죠.
선지자들이 두 가지의 메시지를 전해요. 하나는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망하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러한 고난이 그러한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말해요. 그러나 선지자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죠. 또 하나의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메시지를 전해요. 그런데 그 회복의 메시지의 핵심에 어떤 개념이 있냐면 메시아에 대한 개념이 있는 거예요. 구원자에 대한 개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시고 그 구원자를 통해 열방으로부터 택하신 사람들을 모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또 하나는 구약의 원문맥 가운데 돌의 이미지와 연결돼서 사실은 성전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포로기를 지날 때 사람들만 잡혀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 읽어보시면 구약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면 포로기 때 사람들만 잡혀간 게 아니라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성전 안에 있던 이런 기구들 있잖아요. 이런 기구들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 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만 유배를 간 게 아니고요, 성전이 유배를 가요. 성전 기물들이 유배를 가는 것이죠. 사로잡혀 버려요. 신앙과 종교의 상징이었던 성전이 무너지고 유배 간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메시아는 모퉁이 돌이다. 그러니까 그냥 돌이 아니라 모퉁이 돌이라고 말해요. 모퉁이 돌은 혼자 있는 게 아니죠. 그 위에 건물이 지어질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새로운 하나님의 성전을 일으키실 메시아가 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오늘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 이런 말하죠. 여러분, 이제 구약을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조금은 더 이 의미가 입체적으로 다가오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모든 유대인들이 다 좋아라 하고 영접했던 게 아니죠.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해요. 버립니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더 했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1절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자기 백성이 오신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죠?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잖아요. 메시아가 와야 구원이 된다면서요. 왜 영접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라서 그런 거죠.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라서 그런 거죠. 종교 지도자들은 결국 예수님을 모함하죠. 고소합니다. 군중들을 부추깁니다. 기어이 빌라도에게 십자가형을 받아내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의 가장 참혹한 사형의 방식을 통해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다는데 그냥 죽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죠. 구원의 이야기가 펼쳐지면서 바로 그 예수님의 처참한 십자가 죽음이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방법으로 두신 것이었다는 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그 한 몸에 받아 죽게 하심으로 비로소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이루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했다는 것 아닙니까?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분명히 건축자들이 버린 것 같은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구원 이야기가 거기서도 멈추질 않아요. 하나님이 그 예수를 살려주십니다.
부활이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살려주세요. 부활을 통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치르신 대속의 죽음 기쁘게 받으시는 거죠. 받으시고 나아가서 예수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됨을 다시 신원해 주시죠. 자, 4절의 언어가 사실 쉬운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그게 좀 어려워요. 4절의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죽은 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돌은 다 죽어 있는 거잖아요. 뭐 움직이는 돌도 있고 자라는 돌도 있다고 사람들은 얘기하는데 본질적으로 돌은 광물이죠. 그런데 living stone, 살아있는 돌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그 돌이 보배롭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보배롭다는 단어가 번역이 좀 까다로워요. 우리는 보통 보배로운 하면 precious, precious stone이면 보석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보배롭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를 풀면 명예롭다 또는 명예를 회복하다라고 하는 의미에 훨씬 가까워요. honor 또는 vindicate. 이 vindicate 어려운 단어인데, 그러니까 신원하는 것입니다. 원 상태를 복귀시켜 주시고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드린 그 제사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고 동시에 예수님을 회복시켜 주시는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어바인 베델교회 집회를 위해서 캘리포니아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달리기를 좋아하는 저는 보통 뭐 이런저런 일로 다른 도시를 방문하면 뭐 거의 예외 없이 아주 날씨가 좋지 않다든지 하지 않으면 호텔 주변이나 주변에 있는 그 공원 이렇게 달려봐요. 그래서 이제 달리면서 그 도시의 이제 날씨, 질감, 또 도로, 사람들 이렇게 제 몸으로 이렇게 겪는 거잖아요. 굉장히 새로운 경험들을 하거나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작년에 이어서 이제 제가 묵고 있는 호텔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다시 주변을 돌고 다시 호텔로 돌아오는 이제 이런 달리기를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다 달리고 보면 이제 그 제 시계에서 이제 제가 어떻게 달렸는지 왜 코스가 나오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통계가 나오거든요. 요즘엔 그렇습니다. 놀랍게도. 어쨌든 제가 달린 코스가 나왔는데 코스가 이렇게 생겼던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제 그 초록색으로 된 게 제가 달린 코스인데 여러분 혹시 어떤 형상,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혹시 몰라보시면 어떡하나 제가 걱정했는데 놀랍죠. 제가 뛰고 났는데 보니까 너무 거의 정확하게 종 모양인 거예요.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생각하고 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부터 생각하고 오늘은 종처럼 뛰어야지, 내일은 토끼 모양으로 뛰어야지, 그런 거 아니죠. 그냥 대략적으로 지도 보고 이쯤에서 이렇게 좌회전 해가지고 이렇게 돌아오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뛰었던 거죠. 그런데 나중에 뛰고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필라델피아의 명물 중에 뭐가 있습니까? 리버티벨, 종이 자유의 종도 있고 하니까 와, 나 필라 사람이라고 어바인이 나를 이렇게 반겨주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하죠.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인간의 시선, 내가 땅에서 바라보는 시선과 하늘에서 공중에서 바라보는 시선의 차이죠. 제가 뭘 보고 뛰었겠습니까? 그냥 뛴 거죠. 뛰었는데 하늘에서 바라본 시선은 다른 그림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관련해서 사실 오늘 본문에 우리 성경 전체를 통해서 두 가지 시선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땅의 시선이 있습니다. 세상의 시선이 있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버림받아진 비극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시선이 있다는 거예요. 가르치기를 잘했던 한 젊은 선생이 당시 기득권의 미움을 받아서 처참하고 아까운 죽음, what a waste, 아까운 죽음을 당했구나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실은 그 모든 것을 통해 오늘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그토록 구원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그를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했다는 것이죠.
그냥 이루어진 일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빈틈없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오늘 예수님이 산 돌입니다라고 말한 다음에 또 한 번 산 돌을 어떤 대상에게 적용하는데 그것이 놀라워요. 바로 교회를, 그리스도인을, 성도를 산 돌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러분, 사실 대단히 놀라운 선언이 되는 거예요. 한 신학자가 베드로전서 주석을 쓰면서 그래서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10절까지 이 단락을 제목을 붙여요. 근데 그 단락의 제목이 이렇게 돼 있었어요. The Living Stone and Living Stones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나온 거예요. 산 돌 위에 산 돌들. 그냥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풀면 산 돌이신 그리스도와 산 돌들인 그리스도인 이렇게 풀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러면 이제 오늘 9절 말씀이 새삼스럽게 다가옵니다. 9절 전반부에서 어떻게 선언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렇게 부르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좀 어려운 거예요. 여기서 사용된 모든 언어들마다 구약에서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면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표현들이었어요. 자, 대표적인 것이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베드로전서에 나온 그 언어들이 고스란히 사용되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이상에서 실패했다는 거죠. 죽은 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죽은 돌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참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전서에서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죠?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너희는 또는 너희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됐다는 것입니다. 혈통으로 민족으로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새로운 이스라엘이죠. 그러니까 뉴 이스라엘,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라고 말해요. 요한복음 1장을 조금 전에 인용을 해드렸었죠. 사도 요한이 참 빛이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습니다 이랬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곧바로 그 다음 말씀에 이어서 요한이 말하는데 일맥상통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참으로 존귀한 새로운 의미의 성전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5절에서 베드로가 말하려고 하는 핵심이죠.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여러분, 생각할수록 놀라운 선언이죠.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완전한 성전이 되어주시고 완전한 제사장이 되어주십니다. 완전한 제물이 되어 자기 자신을 십자가 위에서 제사를 드려주시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성전 됨을 위한 모퉁이 돌이 되어 주시죠.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는 살아있는 돌이신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이제 돌이라고 부를 때는 좋은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죽은 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living stones들이 되신 거죠. 우리의 삶 전부를 하나님을 위해서 더 이상 죽어있는 제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야 할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 받으신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 신문에서 재미있는 기사 하나를 봤어요. 그 기사 제목이 이랬습니다. 코에도 지문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부제가 나처럼 숨쉬는 사람은 나밖에 없었어.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그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생체 패턴이라는 게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지문입니다. 지문. 여러분 나 같은 지문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지문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여러분 생각하면 굉장히 놀라운데 현대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전 국민의 지문을 시스템에 등록을 시켜요. 이게 생각하면 굉장히 희한한 일이죠. 모든 국민의 지문을 시스템에 등록시켜 놓고 만약에 어떤 일이 생겨서 어떤 사람의 그 사람이 맞는가를 이렇게 확인할 때 그 지문 일치 방법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코끝에 지문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코끝에 무슨 패턴이 있다 이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폰을 코끝으로 열 수 있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 모든 사람의 호흡 패턴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비교적 최근 연구에서 밝혀졌다고 하더군요.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코로 숨을 쉬잖아요. 그런데 각자가 저마다 다른 방법으로 숨을 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래 학자들이 우리 그 지문을 핑거프린트라고 하잖아요. 핑거프린트. 이 호흡 패턴을 그래서 breath print라고 말한대요. 모든 사람이 다 다른 방법으로 숨을 쉰다는 거죠. 이 기사를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어요. 한편으로는 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각자 하나하나를 존귀하고 독특하게 지으셨구나. 정말 신묘막측하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들더라고요. 세상에 정말로 나 같은 사람은 없는 거구나. 정말로 내 맘 같은 사람은 없는 게 당연하구나. 지문만 다른 게 아니라 숨 쉬는 방법도 다르대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뭔가 한 마음으로 어떤 일을 한다고 할 때 그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호흡을 맞춘다. 호흡을 맞춘다. 저는 그 표현이 이번에 그 신문 기사 읽으면서 영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얼마나 힘든 일인가. 호흡을 맞춘다는 게.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렇게도 서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이 산 돌들이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신령한 집을 지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 속에서 약육강식의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한번 틀어지면 돌이킬 수 없어 하는 이 아픈 세상 속에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길이라고 말씀하시죠. 9절 후반부의 말씀을 빌리자면 그렇게 살아갈 때 비로소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다 말씀하시죠. 그것을 위해 주님이 먼저 죽으셨고 그것을 위해 주님이 먼저 사신 것입니다. 종종 인용해 드렸던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의 1번 문답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의 1번은 이런 질문을 던져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답은 이렇습니다. 조금 길 수 있는데 답을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시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함으로 그분은 그의 성령으로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하여 살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죄로 죽은 우리를 산 돌 되게 하신 예수의 은혜 안에만 참 소망이 있습니다. 그 예수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실 뿐 아니라 다시 살리신 아버지 하나님 안에 참 위로가 있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생각나게 하시고 인쳐주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안에 참 교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산 소망과 위로와 교제를 참으로 맛보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